우리가 지금 기름 부음을 소멸치 않고 증폭하는 삶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름 부음 안에서 계속 살아가면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더 형통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어떤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부터 멀어지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이렇게 둔감해지는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거쳐도 그 거친 사람이 자기가 아직도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실제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거쳤는데도 자기는 여전히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을 모시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례를 지키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았는데 예수님이 계속 함께하는 줄로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3일 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당연히 함께하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면서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나부터 멀어졌는데도 나는 여전히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살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늘 성령님과 교통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그 성령님과의 어떤 교통이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리고 밤에도 시간을 따로 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새벽에 기도를 못 하시면 밤에라도 기도를 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무리를 보내주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저녁 때 따로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이렇게 교통하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요거는 습관적인 것을 이야기해. 헬라어 용례를 보면 그날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게 예수님의 삶의 습관이었다. 그러한 의미예요. 새벽 기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새벽 기도 못 하실 때가 계십니다. 파김치 될 때까지 막 사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새벽에 못 일어나시죠? 예수님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렇게 피곤해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배 타고 가면서 고물에서 이렇게 막 주무시는 것처럼 인자로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쳐서 새벽 기도 못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라도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기도를 했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시간을 딱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말고요, 저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해요.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그런 거 말고 따로 이게 하나님과 진지하게 교통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놓고 장소를 따로 떼놓고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그리고 어떠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가 있을 때에는 좀 더 진지하게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돼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밤새도록 기도한 그 내용이 뭐냐면 12 제자들을 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12명 어떻게 선택을 해서 사도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밤이 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신령한 척하면서 그냥 난 다 알아요 그러면서 기도도 그냥 딱 그거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거지. 예수님도 밤새도록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점검하고 그러고 했는데 자기는 그냥 탁 보면 안 되는 거지. 척 보면 A입니다. 딱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능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게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12 제자를 택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고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도 그 중에 몇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12분의 1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12분의 1 가룟 유다 기도하고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도 그 가룟 유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그래도요 너무 기죽지 마세요. 예수님도 12명 가운데 하나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래도 열하나는 성공했지 않았느냐 그 마음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좌절하거나 기죽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렇다 해서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복음 전파가 땅끝까지 되는 게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짜 그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 주는 복된 길을 걸어가려면 적어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놓고 기도해야 된다.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아니면 밤이 됐든 언제가 됐든 그 기도한 시간을 떼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성령께서 내게 어떠한 확증을 주시는지를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로 머물러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했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을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성령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갔던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니까 아버지 하고 나간 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가는 것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이 예수님 이름 학교를 하면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접니다. 제가 예수님 이름 학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도요,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순간 불이 확 임하네, 제 손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잖아요. 지식으로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시고, 어떻게 할 때 진짜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느냐, 그것을 정확히 영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두드러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해야 됩니다. 크기 면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보다 이 시대가 훨씬 악해요. 예수님 시대보다 이 시대가 엄청 악합니다. 사람들이 악한 정도가 아니라 악하고 독해. 그래서 악독해. 그래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부어졌던 그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강력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더 강력하게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거고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거다.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누가 계신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언제 부어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의지할 때에, 그때 그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2015년 그와 같은 삶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성령님과 떨어져서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하게 될 때, 둔감하게 될 때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 둔감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성령님께 둔감해지냐 하면요, 예수님의 마음 알기를 구하지 않을 때.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 따라서 하십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요 범사예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을 살려두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그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인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어요.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왜 그랬냐 하면 이 기브온 족속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몰려오는데 붙으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이제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오면 죽게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꾀를 냈는데, 그럼 우리 가서 화친을 하자. 여기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우리 먼 나라에 있으니까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우리하고 화친하고 혹시 우리하고 붙을 일 있어도 살려주겠다는 언약을 하자. 그렇게 이제 머리를 굴린 거예요. 사실은 한 사흘쯤밖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들이요 썩은 떡을 골랐어요. 아주 곰팡이 나가지고 썩은 떡을 모았어요.
그리고 옷도 누더기 옷, 땀에 쩔은 옷, 신발도 너무너무 많이 써가지고 다 떨어진 신발, 그런 거를 가지고 딱 신고 그 누더기 옷을 입고 그 곰팽이란 떡을 가지고 왔어요. 여호수아 장군 군대한테 딱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저 먼 데서 왔다고. 우리가 출발할 때 따끈따끈하게 떡을 이렇게 해서 쌌는데 그 출발할 때 따끈따끈한 떡이 이렇게 곰팽이가 나고 썩을 정도로 먼 데서 왔다고. 우리가 새 신발을 신고 왔는데 신발이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먼 데서 왔다고. 우리가 아주 때 빼고 강내 옷을 입고 왔는데 옷이 다 이렇게 해질 정도로 먼 데서 왔다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앞으로 우리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당신들 종이 되고 당신들 필요를 다 채워줄 테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고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라고, 화친해 주라고. 그랬더니 여호수아 그걸 딱 보니까, 떡을 보니까 진짜 가까이서 왔어요, 멀리서 왔어요? 신발을 보니까, 옷을 보니까, 행색을 보니까 멀어도 너무 먼 거지. 그래서 이 정도 멀리면 가나안 족속이 아니겠지라고 판단이 쓴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도 딱 보니까 행색을 보니까 멀어도 너무 먼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의 맹세를 해요. 그리고 사흘길을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인 거예요. 원래 죽여버려야 됩니다.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여.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약 맺었으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약속이 생명인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은 안 되는 거예요. 손해 보더라도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속아서 계약 그 언약을 했지만 저건 언약을 했잖아요. 못 죽여. 그 이후로 기브온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어려운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그런 실수를 했죠?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여호수아 9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호와께 묻고 어떤 일들 하십시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걸로 판단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육감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여쭤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진짜 맞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셔야 돼요. 떡을 보하니 멀어도 너무 먼 데서 왔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옷을 보니, 신발을 보니 멀어도 너무 먼 데서 왔는데 이거 받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성령님께 둔감해지냐 하면요, 어떤 일을 놓고 주님께 여쭙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느낌에 따라 움직일 때 성령님께 둔감해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큰 코 다친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실수하고 나면 그 지불하게 되는 대가가 너무 커요. 지불하게 되는 대가가 너무 커요. 너무 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누구를 도와줄 때도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도와줄 때도 도와준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말라는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 때문에 가난의 영이 역사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도와주려는데도 안 도와주면요, 또 역시 가난의 영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는 거 하나도요, 주님의 마음을 여쭙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 따라 내 보이는 대로 그랬다가는요, 여호수아 꼴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좋은 의도 아니겠어요? 좋은 의도로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쓴뿌리가 돼가지고 옆구리에 가시가 돼, 눈에 찌르는 가시가 돼가지고요, 아주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를 힘들게 하는 저주의 쓴뿌리가 됐다는 거죠. 무당보다요 더 예민하게 찝어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무당은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만 못할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귀신만 못할 줄 아십니까? 아니, 무속인들도 이러고 막 그 귀신을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 귀신을 따라가는 그것들도 그런, 귀신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모시고 따라가는 우리가 그들만 받아 못하면 되겠냐고요. 우리가요 진짜 성령님께 여쭙고 그러면요,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깨달음으로도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열어서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뭐를 더 믿어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영감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기에는 그래도 아니다 그럴 때 있어요. 반대로 내 눈에 보일 땐 영 아닌 것 같아도 기다 그럴 때 있어요. 우리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요, 진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외모에 속지 마세요. 절대 외모에 속지 마세요. 외모에. 우리가 언제 성령님께 둔감해지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감정을 따를 때 성령님으로부터 둔감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요, 감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감정은요, 만물보다,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만물보다 힘이 부패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 말씀의 진리를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요. 성령님의 감동을 놓치지 않고 잡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잘 들어요. 너무 잘 들어. 너무 정확해. 그러니까 한 여성도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블레셋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성 정확히 듣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그런데 블레셋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여자가 대답했죠. 네, 있어요. 그 충동에 순응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성경에서 전도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에 맞는 마음의 감동이 있잖아요.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일치되는 감동은 내 생각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거기에 순종하고 하다 보면 나중엔 예민해가지고요 순간순간 통해버립니다. 성령님 음성을 순간 분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비둘기처럼 매우 부드러워서 자칫 무시되기 쉽고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떠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은 것이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점점 더 증가됩니다. R.T. 켄달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결혼 초기에 나는 하나님께 빚을 갚는 것보다 이웃에게 갚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11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 그렇게 2년이 지나자 우리는 더 많은 빚에 허덕이게 되었다. 그런데 11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짓말처럼 우리의 재정 상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았을 때 말라기 3장 10절에 재정에 관한 실질적인 원리가 나와 있었다. 하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나의 감정이 아니고요, 나의 느낌이 아니고요, 나의 육감이 아니고요. 좀 내 마음이 안 맞고 불편해도요, 내 생각이 좀 안 맞아도요, 성경의 진리대로 순종하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성령님으로부터 둔감해지느냐 하면 말씀이 아닌 내 감정을 따라 움직일 때 성령님으로부터 둔감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또 언제 성령님으로부터 둔감해지느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 다른 말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에 순복하지 않을 때 성령님께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누군가의 권위 아래 들어가려 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런 이들은 보통 경건한 어투로 이렇게 말한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이것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그 안에서 교제하며 지도자의 권위 아래 속해 있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셨는데도 난 참여하라는 감동을 못 받았는데 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따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R.T. 켄달 목사님이 얘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하고 그 공동체권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공격하는 얘기로 듣지 마세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이 행사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건 좀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그래서 난 이건 참석 안 해도 되겠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게 바로 이런 케이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 아니고 시간을 못 내서 참석 못한 줄로 알아. 나는 기름 부음 성회 때 시간을 다 써버려가지고 참석하고 싶어도 시간이 안 돼서 참석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고 참석할 상황이 충분히 되고 노력만 하면 참석할 수 있는데 이거 예수님 이름 학교 이거는
내가 지금 내가 그 예수님 이름 몰라서 예수님 이렇게 참석할까 그거? 에이 하고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석을 안 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이고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이래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어떠한 모든 일들은요, 이거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을 하고요, 그 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돼요. 그럴 때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삶이 꼬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요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한다, 뭐 셀을 한다, 또 무슨 뭐 성경 뭘 한다, 또 뭘 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근데 내가 기도해봤는데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대. 이거는 이제 초신자들이 참석하는 거고 하는 것이고, 막 이런 식의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교만함과 완악함과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이후로는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질서 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 성령님의 감동으로부터 멀어진다. 알티 켄달 목사님의 이야기. 근데 쭉 보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특권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 기름 부음 안에 함께 흡수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기름 부음이 강력한 거예요. 김주현 성도님 어제 마지막 날 한번 왔는데 어땠어요? 그죠? 좋았죠? 저절로 거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성령님 터치하시는 거. 셀 리더께서 오자고 해서 하니까 우리 애들 때문에 늦게 끝나고요. 그래도 기다렸다 오니까 그래도 억지로 왔어. 오니까 좋죠. 오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죠 그냥. 기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찌 됐거나 자 어찌 됐거나 아니 왜냐면 낮에 애들 때문에 참석 못할 그 얘기만 들어서 이제 그러는 건데 자 어쨌거나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아니 이거예요. 이거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것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상황이 잘 안 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거기 참석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에 풀어지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외야.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예외라는 게 없답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나만은 봐줄 거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공동체 안으로 적극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함께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그 예수님 이름 학교를 하면서요, 굉장히 제가 막 감동 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분은 예수님 이름 학교 진짜 참석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분이야말로 이거 학교를 참석 안 해도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이름 학교를 위해서 하루씩 금식하면서 적극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그 기름 부음이 너무 강력해서 진짜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강력한 기름 부음을 막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이야말로 예수님 이름 학교 참석 안 하셔도 충분히 다 이런 저기들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분이 더 겸손에 낮아져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면서 그랬더니 이전에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름 부음으로 확 덮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비결이에요. 지영동 목사님이 첫날부터 끝나까지 다 참석을 하셨어요. 사모님하고 권사님하고. 내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참석해 줘서 고마워, 내가 힘이 되네. 그리고 어째서 이번에 예수님 이름 학교 좀 참석해 못 드셨어? 네, 저기 후기 좀 쓰려고 그랬는데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뭐 사실 내가 다 아는 거고요. 뭐 내 목사님 설교 다 뭐 듣고 읽고 뭐 그래가지고 다 하는 거고 뭐 그런데요. 제가 감동을 먹어서 뭘 감동을 먹었냐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다 하는 걸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도전을 먹었다고. 근데 본인도 다 아는 거고 다 알고 있는 건데 앉아있으면서 회복이 된다고. 다 알고 있는 건데 새로운 건 없는데 근데 거기 앉아있으면서 회복이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이게 기름 부음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셀 리더가 필요한 것이고 셀원이 필요한 거고 셀 모임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 이름 학교가 필요한 거고 금요 심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새로운 걸 듣기 위해서만 모이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하는 얘기도 다 아는 얘기잖아. 지금도 뭐 전혀 새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걸 우리가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삼면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까? 새 힘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름 부음이 삶의 현장으로 풀어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께 둔감해지지 않으려면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 질서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영적인 권위 아래 순복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는데 왜 당신은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이렇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 권위 앞에. 결국 어떻게 됐죠? 지옥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땅이 갈라지면서 스올,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산채로. 그들만 떨어진 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가족과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이 같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그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도전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 구약의 제사예법과 이 모든 것들, 이 구약의 배경을 가장 많이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책이 어떤 책이죠?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근데 그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죠?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구약의 그 사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저 목사가 좀 교만해 보이더라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시고 그러세요. 아따 웬간히 좀 잘난 체 하지. 내가 좀 우리도 성령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우리도 꿈꾸고 환상 보고 우리도 기름 부음 느끼고 해도 되는데 뭔 목사 만인 대제사장인데 무슨 목사가 구약시대는 아니고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 고씨의 DNA가 들어가서 그래. 다씨의 DNA가 들어가서 그래. 아씨의 그 DNA가 들어가고 온의 DNA가 들어가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DNA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민감합시다. 둔감하지 맙시다. 민감해야 돼.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 질서에 적극적으로 순응하셔야 돼요. 아멘. 그 욕심을 부리더라도요, 그 한계가 있어야 돼요. 한계.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다. 광야 40년이 끝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 서쪽으로다가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거기서 딱 정리를 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넘기기 전에 마지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단강의 동쪽이 기름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목초지 막 너무 가보면 알겠지만 진짜 기름져요. 막 엄청 기름집니다 거기. 근데 거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거든요. 요단강 서쪽이거든요. 동쪽이고. 근데 동쪽을 딱 보니까 땅이 너무너무 좋으니까는 갓 자손, 루벤 자손, 므낫세 자손, 므낫세 지파 반 정도가 딱 나눠져 가지고 갓, 루벤,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이 너무너무 기름지니까 모세한테 이 땅을 우리한테 주시죠. 우리는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는 저쪽 안 넘어갈 테니까 여기를 주십시오. 모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더니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준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광야 40년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아니 지나간 40년도 끔찍한데 광야 40년 다시 시작하면 이거 되겠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쯤 되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준남 권사님? 아니 아무리 그때 기름 지금 뭐 탐나지만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내려놔. 포기 안 해. 포기 안 해요.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어떤 합의점을 찾았냐면, 좋다. 그러면 니네들 다 무장하고 건너갈 때 니네들이 맨 앞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각 지파대로 다 분바이 하고 나면 그때 이 땅을 주니까 그때 돌아와. 이 조건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여기 땅 차지했다고 여기 열애하면 전체 이 분위기가 깨지고 나머지 지파들이 낙담을 하게 되고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땅을 이제 갖는 건 좋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니네들이 맨 앞에 무장하고 맨 앞에 들어가서 다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 이게 다 분배가 끝나면 그때 돌아와서 여기 있어. 그럼 내 그건 허용하게. 모세가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거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좀 많은 걸 좀 생각해 보게 하잖아요. 결국은 이 땅이 좋은 것 같아도요, 저쪽이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어요.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합시다.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됩니다. 성령님께 둔감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 성령님께 둔감해지냐면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내 보이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내 감정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몸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만 따라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움직여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전체 모임에 함께하지 않을 때, 열애의식을 가질 때, 그때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자 권사님이 오늘 점심을 맛있는 걸 사줬는데 사실 안 먹으러 가려고 했어. 먹으러 안 가려고 했어. 예수님 인학교도 참석 안 하는데 밥은 왜 사? 내가 지금 예수님 인학교 참석하라고 했지 밥 사달라고 했어 지금? 그래서 내가 밥을 안 먹으러 가려다가 또 삐지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랬어. 권사님 나 삐졌다고. 내가 예수님 인학교 참석하신 상황이 되는데도 여기 참석 상황이 안 돼서 참석 못 하신 분 있어요. 우리 교회 참석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참석 한 번도 못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알아요.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정의자 권사님 올 수 있었거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전 솔직하잖아요. 글쎄요.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 듣고 보니까 또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고. 너무너무 힘들어도 까무러쳤대.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또 그냥 잘 쉬셨다 그랬어. 그 정도 힘들면 쉬는 것도 좋다고. 그리고 밥을 먹었는데 고조선 이후로 제일 맛있게 먹었어. 얼마나 맛있게 먹었든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하심 안에 살아갑시다.
성령님의 감동하심 안에서 형통한 삶 살아갑시다.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려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여쭤봅시다.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움직입시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옵시다. 그 질서에 순응합시다. 그러면 잘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